자,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앞에 펴놓으시고요. 또 볼펜을 잡으시고 관로에 내용도 적어가시면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이 리버풀이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리버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리버풀 고등학교는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졸업식 할 때 합창단,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한 합창단이 주기도문을 합창하는 것이 2016년 이전 70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2016년에 학교에서 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주기도문을 합창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마십시오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 왜 이 지침이 왔는고 하니, 이게 미국의 무신론 단체가 있습니다. 종교로부터의 이 자유재단이라는 단체가 이 학교에 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더 이상 주기도문 합창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경고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2015년에 졸업생 학부모가 그 졸업식 때 주기도문이 합창되는 것을 보고 무신론 단체에 제보를 한 것입니다. 리버풀 고등학교가 매년 하니까 이걸 못하도록 좀 해달라라고 제보를 넣었고, 그 무신론 단체가 이 학교에 항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이 학교가 그 편지를 받고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70년 동안 해오던 전통을 깰 것이냐, 아니면 할 것이냐. 만약에 그 전통을 이어가면 이 무신론 단체가 분명히 소송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소송 비용이 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손해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변호사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기보다는 차라리 좋은 선생님들을 더 모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교에서 그 주기도문 합창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떤 교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핸델의 메시아도 못하게 한단 말이냐. 중세 음악은 전부 기독교 음악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막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2016년 작년 봄에 이 졸업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체육관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밑에 있고 하객들은 이제 스탠드에 있습니다. 그 졸업식 때 학생 대표 한 사람이 나와서 인사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대표 이름이 몽고메리입니다. 몽고메리라는 학생 대표가 연단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데, 이 학생이 손을 이렇게 갑자기 듭니다. 손을 드니까 앉아있던 학생들이 전부 다 기립을 합니다. 기립을 하고는 자 보십시오. 저 상황입니다. 앞에서 몽고메리가 이제 쭉 이어나가면서 같이 따라 나갑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물론 영어로 했겠죠. 계속해서 쭉 하고 나서 하는데, 스탠드에 보면 지금 학부모들이 앉았는데 학부모들 중에서도 여기에 가시합니다. 같이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나중에 아멘 하니까 스탠드에서 학부모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옳다고 믿는 것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그 주기도문을 암송을 한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 것입니다. 자, 이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학교 측에서 합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사전에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합창은 못하지만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 자의로 주기도문 암송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계획을 하고 사전 계획을 해서 이제 앞에서 대표자가 나가서 손을 들며 일어서고 같이 암송을 하기로 했고, 그 앞에서 이 대표자에 따라서 암송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대견하지 않습니까? 이 고등학교 졸업되면은 나이가 18, 17 정도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죠. 그런데도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진리를 외친 것이죠. 자, 그들이 주기도문송을 한 것은 그냥 기도문을 암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속에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는 드러내겠다, 즉 입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송, 우리는 주기도문을 많이 그냥 외우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줄줄줄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 안에는 여러분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주기도문은 짧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난 두 번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짧은 문장 속에서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에도 풍성한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네 번째 간구를 가르쳐 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가지고 매일매일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악과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굳이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굳이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인데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힘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해달라는 것, 이거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을 아뢰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의 뜻이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교회 속에, 내가 속한 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하고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소원을 구합니다. 구하지만 기독교는 먼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것을,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 그러면 내 소원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이 먼저라는 거죠. 내 소원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아버지의 뜻이고 그 다음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관심을 더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세요라고 우리의 소원을 먼저 아뢰입니까? 여러분, 요즘 뭘 많이 아뢰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한 줄이라도 아뢰십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굉장히 바쁘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만 아뢰는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실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기복적인 기도, 그죠? 나의 소원과 나의 원만을 여러분 그런 기도만 잔뜩 하게 되면, 그렇게 계속 기도 생활하시면 실망을 하게 되실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게 될까요? 실망하시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기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원만을 잔뜩 구하는 기도는 하다가 실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기도해 보니까 소용없더라. 그렇게 내가 열심히 구했는데도 그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 기도해도 안 된다, 소용없다. 이런 기도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기도의 생활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그냥 독단적으로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에게 진짜 유익되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사건들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후미에서 어느 민족이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이거 야비하죠. 아말렉 민족입니다. 아말렉은 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내어서 전쟁을 하도록 하고, 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가 손을 높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손을 높이 잡아서 올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겼죠.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뜻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뜻을 행해서 나가는데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방해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그들을 그냥 다 죽이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무찔러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약속된 그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입니다. 갑자기 천사가 자기에게 아이가 생기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해졌겠습니까? 나는 처녀인데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앞으로 아마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고통길이 꽉 깔렸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자,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몸속에 나를 통해 이루소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고생의 길이 훤히 열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입는,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신구약은요, 이런 이야기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면 행복해질 것이라,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이 기도 응답에 간증을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 때 옆에서 보면 부럽죠. 야,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참 됐으니까 너무너무 부럽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결국은 너 삶이 복되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때 진짜 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 이제 이 공부를 하다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고요. 목회를 2002년부터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부하고 목회한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공부를 좀 빨리 마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빨리 이 논문을 끝내고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목회에 전념하고, 그리고 제가 한국 가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속해 들어가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2005년 정도 그때 말 정도에 공부를 마치면 딱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실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와의 거리가 한 1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거리입니다. 거리가 꽤 멀죠.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일주일에 2번을 가는 것도 어떤 데는 쉽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하는 게 2일 저일 생기면 또 못 갑니다. 어떤 데는 일주일에 1번 갑니다. 어떤 데는 또 못 갑니다.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 가도 앉아있으면 바로 그냥 막 논문이 줄줄 써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글도 아니고 영어로 써야 되니까 엄청 스트레스가 되죠.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2005년 넘겼습니다. 2006년도 넘겼습니다. 뒤로 자꾸 미뤄졌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서 포기하면 나중에 무슨 일을 해도 또 포기할 것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지 말자 하고 2007년 봄에 5월 달에 이제 제가 졸업을 했죠. 그리고 한국에 제가 오기 위해서 이제 담임 목사 청빙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몇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을 하고 제가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달에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뒤를 돌아보면 감사하죠. 2005년에 안 끝나고 2007년에 끝난 것이 감사합니다. 물론 2000년에 끝나고도 우리 교회 오려면 하나님 뜻이라면 오겠지만 2007년에 끝나서 그때 그 다음 단계가 기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요,
뒤를 돌아보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잘 되었다, 더 잘 되었다 라는 고백 여러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시안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내일을 못 봅니다. 내일을 못 보는데 1년 뒤를 어떻게 알 수 있고 10년 뒤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눈이 열렸지만 지금밖에 못 봅니다. 1시간 뒤도 못 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는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보시고 나의 모레를 보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그래서 위험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 나중에 지옥에 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원하는 소망이 나를 진짜 행복으로 만들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결국은 나중에 가보니까 이야 좋구나, 하나님의 성격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나보다 더 낫구나, 이런 고백을 살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정말 중요하죠. 기도 응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붙이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은 꼭 하십시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을 아랬지만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이 더 옳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 전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라는 전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좀 오해를 하셔서 내가 내 소원대로 실컷 구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까 믿습니다. 이미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을 먼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뜻을 축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게 되면 영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점점 내 뜻은 축소되고 하나님의 뜻은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소원하고 아랬던 것 하나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뭘 느낍니까? 그래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좋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내 뜻을 줄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 식사하실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기도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 번째 간구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하루의 삶에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이 기도를 딱 들으면요 좀 수준이 낮은 기도 같습니다. 앞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수준이 좀 높죠. 그런데 갑자기 수준이 확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요 수준을 이렇게 높이다 갑자기 수준을 확 낮추셨는지
위에서는 아버지의 뜻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좀 속물기도 같죠? 아니 뭔가 앞에하고 뒤하고 상당히 좀 이게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수준이 높다가 수준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이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기도는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뭔가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뭔가가 지금 아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이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은 먹을 것이 많아서 뭐 꼭 이런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이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는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안 받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우리는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받아야 삽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받지 못하면 여러분 못 삽니다. 뭐 다른 종교는 비워야 산다 그러죠. 기독교는 받아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속물 같죠? 이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약속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자,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내가 채우리라, 내가 너희들을 채워줄 것이다,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요 의존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그 사람과 의존 관계됩니다. 자, 하나님은 공급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광경이 구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이야기들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그냥 하루 만에 훅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들 그곳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만나라는 음식을 매일매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뭘 시험한다는 것입니까?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만나를 통해서 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가 내리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만나가 내리고 또 눈을 뜨고 자고 일어나니까 또 내일도 만나가 일어납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을 그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만나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치를 모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치를 모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달 주고 그 다음 한 달 줄 테니까 열심히 모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줄 테니 매일매일 거두어서 그것을 먹으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그 말이 믿기지 않아서 오늘 좀 더 모아서 내일 것을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벌레가 먹었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백성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 만나 사건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게 많으시죠? 냉장고 문만 열면 오늘 뭐 먹을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만 고민합니까? 예. 우리 냉장고 안에는요 먹을 게 많아요. 정말 먹을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음식 주셨다 생각을 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냉장고에 음식이 많을지라도 오늘 하루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영적인,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제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6장 35절에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내가 생명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은 어떻게 먹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속에 와서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쌀밥은 잘 먹고 건강하셔도 100년, 110년, 앞으로 120년 산다고 한번 해봅시다. 120년.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얼마나 사십니까? 얼마나 사세요? 영원히.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쌀밥 여러분 잘 드셔도요, 물론 요즘 쌀밥 안 좋다고 다른 거 드시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아무리 드셔도 100년, 110년, 120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먹을 때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어떤 35세의 어떤 주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주부가 아파트가 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35세니까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부의 마음속에는 늘 이 결핍이 있었습니다. 좀 더 큰 아파트, 좀 더 큰 차, 은행에 좀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살아가려면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라는 이 생각 때문에 남편의 월급날은 남편하고 늘 싸웠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것밖에 못 벌어와,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 결혼할 때 부모님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빚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번 돈으로 차곡차곡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저축도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내 친구는 지금 은행에 이만큼 있고 집은 이만큼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 어떻게 살아?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요, 불안해서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이 증세가 뭐냐? 과소유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러 칼럼에 그걸 적었습니다. 거기 보면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테스트를 꼭 해보십시오.
이 과소요 증후군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나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소비 중심주의입니다. 날마다 광고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고 이걸 해야 너 삶이 행복할 것이다. 그 집에 있는 거 버리고 이걸 사. 지금 냉장고 광고를 보니까 냉장고 광고에 딱 보니까 모니터가 있고 거기에다가 딱 누르니까 레시피도 나오고 뭐 보니까요, 와, 저거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가격을 보고요, 와 했습니다. 가격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그거보다 집에 있는 냉장고 보니까 허접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 날마다 광고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저거 사시면 좋겠다. 이게 과소유 증후군. 이 증후군이 오늘 현대 사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있어야 되는데,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는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사나, 내 노후 어떻게 사나, 이 걱정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이게 과소유 증후군인데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많이 가졌어요. 그러나 만족이 안 됩니다. 불안해요. 노후에 돈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거 부족한데, 이 걱정 염려 때문에 이게 지금 이미 많은 걸 주었는데도 이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더 끊임없이 밑도 끝도 없어요. 그거 쫓아가다가는 우울증 걸립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이 떡이 우리 속에 있어야 물질이 있는 것이 정말 이것도 주신 것이 감사하구나, 이것도 감사하다가 되는 거죠. 생명의 떡이 없으면 주어져도 감사가 안 해요. 이거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해요, 친구와 비교하면 너무너무 부족해요. 무슨 감사입니까? 불평만 나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는요,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까? 오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뚝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노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신구약에서요, 하나님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양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동하며, 부인은 가사노동, 또 자녀 양육하는 노동, 남편은 직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이것이 지금 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아니죠. 오늘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공동체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옆에 있는 저 집사님, 권사님, 저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나누겠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연약한 자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기도도 같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누지 않을 때, 여러분, 배달 사고 치는 것입니다. 배달 사고 치는 거 뭔지 아시죠? 정치인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청탁을 위해서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이 주지 않을 때 배달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것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걸 내가 다 꿀꺽했습니다. 배달 사고 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이야기 나오죠. 이 부자가 곡식이 많자 더 큰 창고를 짓자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더 쌓자, 더 창고를 크게 하자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불러 가셨습니다. 배달 사고 친 거죠. 배달 사고 일으킨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배달 사고 일으켰느냐 책망을 받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게 주신 것으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힘주시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성도님 한 분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듯이 아니면 오늘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밥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내 소원 안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 한날에 필요한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내가 힘이 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식으로 오늘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리고 지난주까지 앞에 쭉 그 기도를 가지고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셔서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가시며 주님이 힘 주시는 그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